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제목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라 쓰고 믿음의 사람이라 읽는다. 믿음의 조상이라 읽는다. 믿음의 아버지라 읽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쓰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읽는다. 그러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있어요.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라 나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양수라 쓰고 믿음의 사람이라 읽는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트에도 그렇게 적어놓으시라고요. 각자에게 그렇게 적어놓으시라고요. 박길성이라고 쓰고 믿음의 사람이라 읽는다. 우리 정형남 집사님 지금 나름대로 또 이 인테리어 하고 있잖아요. 정형남이라고 쓰고 믿음의 사람이라 읽는다. 민경호 집사님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도록 하셔요. 전에 아팠던 것이 좀 아프답니다. 그렇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데 민경원 집사라 쓰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읽는다. 믿습니까? 꼭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라 쓰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그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때 과연 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 잘 봐서요.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꼭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점검을 세 가지로 해보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적어 놓도록 하세요. 아브라함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점검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라고요.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개씩을 더 넣을 거예요. 그럼 6가지가 됩니다. 그 6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점검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점검을 받았는가 잘 보시라고요. 먼저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일까를 물어보면요, 꼭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영적인 것과 또 하나는 인격적인 걸 생각하라고요. 영적인 걸 생각할 때 영적으로 대단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니까 존경받지 못한다라면 그 믿음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것 플러스 인격적인 것이 같이 조화가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훌륭합니다. 영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격적으로 흠이 많아요. 이제 그런 신앙은 뭐냐면요, 병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은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조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의 조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했어요. 반대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있습니다. 예배를 훌륭하게 잘 드립니다. 근데 끝나는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이 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와 함께 반드시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게 조화를 이뤄낸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은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하나로 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일치감을 갖는 사람. 그리고 예배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삶도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굴 점검하냐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라는 사람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요. 1번 항목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가 잘 보라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기본. 뭔가 잘 안 되어지죠. 뭔가 꼬이죠. 뭔가 복잡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운동선수들 보니까요, 뭔가 잘 안 되어져 갑니다.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요, 기초부터 다시 합니다. 늘 하는 것,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두르고 그것부터 하는 것 아니고요, 체력 훈련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둘러야죠. 공을 던지고 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감독이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걸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체력 훈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몸에 대한 훈련도 되지만 정신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왜 너가 운동을 하는지 그걸 잘 보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기본은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지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기억난가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믿음의 기본에 순종 플러스에다가 신뢰감을 거기다 꼭 적어놓도록 하셔요. 신뢰. 순종에 관계된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한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껍데기 순종인가, 거짓된 순종인가, 위장된 순종인가 잘 보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딴 행동해버리죠. 그거는 거짓되고 포장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할 때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대로 함께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여기 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는 또 누굴 데리고 가냐면요, 롯을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가르쳐 뭐라고요? 껍데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이런 순종에. 이 거짓되고 포장된 순종 가운데 속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저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또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를 살펴볼까요? 신뢰감을 보면 얼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이랬을 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 땅에 세겜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란 곳을 떠나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다. 애굽으로 떠났다. 왜 떠났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함정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점수를 못 받았고 신뢰감이 있어서도 지금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비겁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을 잘 보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믿음의 기본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기본 가운데 순종과 신뢰감이 있었는데 순종이 있어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신뢰감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렇게 썩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서도로 돌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3가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 봤던 이 믿음의 기본을 받고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과 순종과 신뢰를 볼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봐볼까요? 인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인격. 인격이 대체 뭔가를 잘 볼까요? 인격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 많은 요소가 있지만 2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보면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신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생각과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구실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읽고 있죠.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 생각, 행동이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오늘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인가 잘 보고요. 우리의 생각, 쉽게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말을 하는 것 보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이 앞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 저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실제로는 그 생각 자체가 병들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중인격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믿음은 좀 부족하더라도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격할 때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포용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사람을 포용력 있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포용력 있게 수용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교회 가냐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 갈 거냐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포용력 있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1년 살고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13년 동안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6가지 항목을 잘 봐서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싹 바꿔야 돼요. 일본에서 2개 봤죠.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일본에서 2가지 봤습니다. 뭐였나요? 순종과 신뢰를 봤습니다. 3번에서 또 2가지 봤습니다. 책임감과 포용력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6가지를 본 건 다른 것 때문에 본 것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자신이 이 점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 일생을 쭉 찾아보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이 늘 생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믿음의 아버지. 믿습니까? 우리가 6가지 항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한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그 자신이 간절한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택한 사람이래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었을 뿐만 선택해 준 것 있지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도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고요. 그 사모함이 있었고 그 선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결단력이 필요했답니다.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있어서 포용력도 부족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견디는 것도 부족할 줄 알았는데요,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처음에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거기는 우상이 있는 곳이라 그 지역을 떠나라고 얘기하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그 자신이 신앙의 여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그 자신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이 시간에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나도 결정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결정력이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 있어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서 발언해야 되고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내려진 것에 토다는 사람은요, 사탄의 세력을 생각하면 돼요. 회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가 딱 끝나고 나가서 또 두런두런 해버리죠. 그러면 그건 회의가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도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구나.
그건 진정한 결단이 아니거든요. 결단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 전까지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거듭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여기서 내리는 겁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0년도 올해는 계획했습니다. 행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저는 행사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광주에서 또 이렇게 많은 확진자 나오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광주만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누굴 보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목이 이제 생각나야 됩니다. 주보에 나오는 제목이.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모함과 결단력과 선택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데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긍심 가운데 있고 기도는 결단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한 뒤가 중요하죠.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믿고 난 뒤가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리고 난 앞골이 봤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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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아멘 이후의 삶은 뭔가요?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이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포용해 줍니다. 그런데 밖은 냉정합니다. 밖은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사모함,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선택적인 삶,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의 뒤를 놓치지 않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은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뭐냐면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5분, 10분이든지 간에 짧은 기도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말씀만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쏟아 놓는 기도가 나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울고 징징 짜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어렵냐 할 때가 있죠. 바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때 선포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다 풀어놓는 겁니다. 보따리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전쟁 가운데 휘말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단칼에 찍으러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나가서 롯의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올 때니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지켜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1절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 걸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삐딱해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불안해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단히 삐쳤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사그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봐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하면 봐볼까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무자호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이라고요.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생뚱맞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단단히 지금 삐쳐있다고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존귀함에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나의 태도는 어째요? 영 딴판이라고요. 영 엉망이라고요. 마음 한 구석이 영 신통치 못하다고요. 마음이 복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하고 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이 아브라함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끔씩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2절처럼 이렇게 얘기했을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2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걸 잘 보라고요. 뭔가 맞지 않지요.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엘리에셀이 나오고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자체를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3절 화면을 봐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풀렸나요? 안 풀렸나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반복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도록 하세요. 2번 반복한다는 건 뭘까요? 2절에서 있습니다. 3절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쌓인 게 많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요? 맺힌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래 중요한 거 있어요. 어느 상황에 있어든지 기도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때그때 풀었어야 돼요. 근데 풀지 못하니까 막혀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뭘로 생각하냐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비대면 가운데 예배 참석한 사람들도요. 정성스럽게 예배하도록 하셔요. 대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람들은 더 정성스럽게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시는 건 몸이 이렇게 나왔지요. 마음과 태도와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헌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헌금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반드시 감사와 은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감사와 은혜가 같이 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헌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이 없고 은혜가 없지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자신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합니다. 불신앙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첫째 타이틀을 뭘로 잡아놨나요? 하나님에게 쏟아 놓는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자신이 지금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2절과 3절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그 자신은 바보, 사람에게 하고 있으면 그 자신은 나름대로의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과 3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혼자 푸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으시라고요. 쏟아내지 못하죠.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응어리진다고요. 그럼 그것이 한이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면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엔 순종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엔 영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거기엔 인격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엔 책임감도 없습니다. 충성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찾아간 것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서글픈 일들이, 서러운 생각들이, 속상한 일들이 있다. 그럼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거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첫째 뭘 했어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듣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했어요? 쏟아놓는 기도를 했지요. 마음 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 하던가요? 임하여 이르시되 1절도 나왔고 4절도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해야 그 이야기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 때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다쳐서 감정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마음이 번잡스러울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염려가 여기저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쫄 것 없습니다. 너무 긴장할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절을 잘 기억하면 돼요. 1절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기도라면 그 모든 걸 듣고 계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말을 해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들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쏟아부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한다고요.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겸허하게 들으시라고요. 고르지 말라고요.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 이것은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러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의 키워드예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저기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여기저기에 그것이 영성이 되고요.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도록 하십시다. 대체 이 어려운 상황이, 이 곤란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어보면서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혼비백산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듣는 마음과 듣는 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혜의 마음 자체는 듣는 마음이라고요. 듣는 귀라고요, 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 듣겠나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듣겠나이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부도 주고 지혜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듣는 마음이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쏟아 놓지 마시고요. 쏟아 놓으면 나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잘 듣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듣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내 필요를 가서 얘기하지요. 내 간구를 얘기하죠. 그런데 중급과정, 고급과정까지 들어가면 내 필요와 함께 하나님이 대체 이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듣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두렵지만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택하는데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멈추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했던 사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유턴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지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쏟아 놓았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습니다. 듣는 마음을 갖습니다. 듣는 길을 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듣는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것 아니라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준 것, 그것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시오.